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이렇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말을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결국 애굽 전체가 박살이 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마음, 이것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하다. 영어로는 harden the heart 이런데 심장을 딱딱하게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harden, 딱딱하게 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바로 즉결 처분하지는 않으십니다. 즉결 처분하지 않고 뭘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면제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아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죄를 짓고 나도 특별한 큰 일이 발생하죠. 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그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큰 이렇게 벌이 내려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사히 잘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만 뭔 기회를 준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좀 더 오늘 본문부터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검되는 자들이여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아 굳세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앞으로 10가지의 큰 무서운 재앙을 쏟아 부으셨을까? 바로의 망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딱딱하고 굳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도록 그의 마음을 회개치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뭐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복수하시고 보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고 그 대적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닐까요? 결과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의 억울함을 기억해서 보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는 거지 우리의 복수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애굽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어요? 회개를 안 하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한 채로 놔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생각했다면 그의 마음이 빨리 회개케 하는 것이 그는 훨씬 더 덜 고통을 당하는 거였는데, 그의 마음을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채로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굴로 끝났을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애굽이 다 망할 때까지 그 심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죄가 많다는 것은 교만의 끝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네. 괜찮네. 바로 왕이 어떤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심한 노역을 시키죠. 집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고, 또 애굽에서 어린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이 내린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나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끄떡없어. 이게 교만한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신 겁니다. 어쩌면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그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한꺼번에 심판의 재앙을 그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까지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참으신 후에 시작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극심한 심판이 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백성 보내라 여러 차례 권면할 때 그때 받아들이고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지 않는데 그걸 버티고 버티다가 드디어 이 다음 설교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는갑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또 저와 똑같은 의문을 던집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이거 세 번째 듣는 이야기죠. 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네가 가서 또 전해란 말 앞에 뭐예요? 또 절망했어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전 말 못한다니까요. 절망했습니다. 왜 절망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절망해요? 자기 능력을 보면 절망합니다. 자기가 말 못한 거 보면 절망해요. 내 실력을 보면 절망합니다.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벌써 이렇게 우리 주일부터 3일 살면서 주일날 은혜 받고 또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오다 우리 토요일 정도 예배 올 때 되면 또 거의 불신자에 방불케 된 절망적인 마음으로 옵니다. 너무 힘들어.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 와요. 왜 절망한다고요?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한다니까요.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면 절망해요. 주변 사람들 보면 절망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뭐 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왜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식어지고 점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번 합니까? 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했죠. 지난주에 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할까? 치매가 아니야. 왜요? 금세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금세 절망하고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이 말씀 똑같이 했는데 금세 또 잊어버리고 어디만 보고 있어요. 내 능력은 안 돼. 나는 말을 못해. 그래서 안 된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죠. 모세가 말을 잘해서 이 출애굽이 가능했나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야, 네 가서 바로 왕에게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전해. 하나님, 저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3번이나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온 것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같은 이야기 반복해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뭐만 보고? 자기만 보고 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이야기한 말 가서 전하기만 해. 근데 왜 이렇게 모세가 전전긍긍해요? 결과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뭐까지 책임지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전하기만 하라겠지. 네가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지가 뭐 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말을 못하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으면 누가 그걸 네가 책임지라고 하냐. 너는 내가 전한 이야기를 가서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 이렇게 기독교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겠어요? 지금도 한국어 배우기 어려운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동네마다 전도하러 다니면 말 못하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그들이 변화가 돼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자세히 복음을 설명해 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던가요? 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설명을 못해서 사람이 못 믿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는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지 가면,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지 가면 우리 딱 정해진 이야기하면 그게 훨씬 능력이 있어요. 유창하게 잘 설명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기분만 상합니다. 설득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뭔 마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예전에 고구마 전도에도 이야기했죠. 자꾸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더 잘 익은다고. 안 찔러보니까 이게 잘 안 익은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확신을 주는 약속을 다시 선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제발 쫄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뒤로 물러나 있지 마라.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일 중에 다윗이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멋진 상, 정말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가 인정받게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함을 통하여 나의 억울함을 치유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바로왕 앞에서 너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야, 네 말 못해. 그러면 너 형 아론 있잖아.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말 잘하는 네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 말하게 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뭔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한테만 전달하면 둘이 있을 때 형이 가서 전달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는 내가 바로왕의 고집이 그대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이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을 전해도 바로왕이 고집 피우고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다 내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왕이 네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정해놨어. 말 듣지 않아.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왕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번째,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 내 백성을 이끌어냄을 통하여, 출애굽시킴을 통하여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걸 계속 잔소리처럼 반복한다고요? 왜요? 안 믿으니까. 뭐 하면 잔소리가 끝나요? 어머니들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그대로 집중해 들으면 잔소리 안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들으니까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엄마가 치매라 그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아니죠? 어머니들은 항상 아침에 했던 이야기 점심때하고 또 저녁에 또 같이 하는데 치매라 하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반복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이거 믿고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 되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아멘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훈련의 효과입니다. 몇 년 동안 훈련받은 효과라고요? 40년 훈련받은 효과가 거절했는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어그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40년 훈련의 효과다니까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누구처럼? 바로왕처럼 끝까지 버티고 거절합니다. 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40년 훈련 받으면 또 근닥에서 또 처음부터 아멘 하지도 않아요. 언제요? 끝자락에 가서. 이게 인간이다니까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틸 때까지 내 힘을 하다가 아직 40년을 안 받아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희망은 뭐냐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쉽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이게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어떻게 그 강대국의 왕 바로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다 될 것 같아.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해요. 근데 문 밖에 나서는 순간,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이 진짜로 가능할까?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말을 전한다고 그 바로 왕이 내 이야기를 들어? 내가 이 백성 200만을 이끌고 나갈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미친 짓 아닌가? 도저히 안 될 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진짜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성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갖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의지와 감정과 그 생각을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충돌을 해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긴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에 쌓아져 가면 이렇게 큰 말씀 앞에 내 안에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내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40년 걸렸다니까요. 내 힘을 빼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모세에게 다행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설득하셨잖아요. 그 설득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면 내가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득이 안 되고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을 당한 걸 두 자로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영접이라고 하면, 영접 어렵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임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지만 바로 왕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요. 바로 왕을 찾아갔더니 바로 왕이 뭘 요구하냐면 기적을 보여라. 야, 네 하나님 세면 한번 기적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던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뱀으로 변한 것을 보니까 바로 왕이 뭐예요? 오, 어쭈 좀 하네, 이 비웃었어요. 그래? 야, 우리 마술사들 다 와. 이 떼거리로 또 이렇게 쫙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쫙 변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파라오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지역에 가면 지금도 이런 마술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브라 뱀이 있잖아요. 코브라 뱀을 훈련을 시킨대요. 훈련을 시켜서 못같이 만들면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가지고 지팡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코브라를 훈련시켜서 지팡이처럼, 코브라를 지팡이처럼 보이게 하다가 툭 던지면 다시 이렇게 코브라로 변해요. 다시 탁 잡으면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이게 지금도 그런 마술이 있답니다. 그쪽에 가면. 근데 모세가 했던 일과 이 바로 왕의 마술사들이 했던 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였고, 마술사들은 또 뭐예요? 딱딱하게 변하게 만드는
그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짜 역사고 하나는 속임수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 숫자는 7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7에서 1을 뺀 6입니다. 비슷해요. 따라는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의 숫자를 666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절,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흉내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의 삼위일체도 있어요.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악한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꼭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많은 이적을 보여줘서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가지만 마귀는 비슷한 짓을 해요. 하지만 그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몇 번 소개했던 단편소설 원숭이의 손이라는 이 단편소설이 나오죠. 주인공을 아는 함께 근무했던 선임마사가 인도의 영국 사람인데 다녀오던 길에 원숭이 손을 하나 갖다 줍니다. 원숭이 손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이 원숭이 손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원숭이 손에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돈 200파운드를 나는 돈 200파운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200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제 공사장에 일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200파운드를 주는 겁니다. 충격받았죠. 200파운드를 원했지 아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200파운드를 받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2가지 소원이 남았지. 그래서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밤이었는데 침실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가서 문을 봤더니 아들이 유령이 되어 나타나서 집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잡고 못 들어오게 막 막았습니다. 힘으로 버티고 제발 못 들어오게 막 버티고 버텼는데 아들이 유령이 힘이 세가지고 결국 문이 거의 딱 열리려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남았지. 이걸 생각해서 원숭이 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아들 유령을 없애달라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뻔했던 아들 유령이 사라져버렸어요. 초자연적 능력으로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아들만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만 죽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삶에 주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하게도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뭐예요? 삶이 황폐화되고 지옥과 같은 삶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봤더니 뭐예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비전입니다. 그걸 먹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것 같아요. 그게 마귀가 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덥석 따먹었더니 결과가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됐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비전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술사들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마술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바로왕이 자기 마술사들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것쯤이야.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너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왕을 망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마술이 있는 걸 몰랐다면, 자기들에게 이런 마술사가 없었다면 이런 것이 있어 하고 바로 왕의 말을,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어설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순수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아는 영적인 지식과 그런 어떤 어설픈 것들, 신앙에 대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신앙, 바리새인의 유성과 외식의 신앙이 왜 위험하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흉내를 내다 보면 뭐가 돼요? 진짜는 만나지 않았어요. 흉내 내다 보면 점점 뭐예요? 가짜의 외식과 위선에 젖어들게 됩니다. 열심히 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막 버티고 견디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 별것도 없어. 다 해봤어. 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해서 다 힘 빼놓습니다. 가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흉내내는 것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예요? 신앙생활은 점점 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가 지루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어디 가면 재밌는데, TV를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만 오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능 예배하고 기도 모임 끝내고 뭐 다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아이들 교육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재밌는데 네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 기도,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아모스가 이런 시대의 모습, 이런 그 시대의 모습을, 영적인 기갈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도하라 하려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저곳 찾아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다 지쳐서 쓰러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도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 방송 여러 채널을 보거나, 이 시대는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홍수 때가 되면 물이 많은 것 같잖아요. 물이 범람한데 마실 물이 없대요. 왜 마실 물이 없을까요? 홍수 때 물이 다 오염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걸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쉽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 방황해요. 사람들에게 목표와 방향이 있냐면 다 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날 먹고 그냥 살아갑니다. 매일처럼 그날이 그날이에요. 목표와 방향이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야 되죠. 근데 배가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허기가 져요. 혹시 이런 상태 아세요? 분명히 배는 꽉 찼어요. 위는 꽉 찼어. 근데 허기가 져요. 왜 허기가 질까요? 영적인 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마음이 허야서 몸은 뭐라고 실제로 뭐라고 생각해요? 계속 먹어요. 뭐 살만 찝니다. 계속 먹으면. 지금 계속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영적인 허기에 빠져서 지금 영혼이 궁핍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기갈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먹은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남들은 어디 가서 무엇이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남들 어디 가서 뭐가 재밌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재미도 없습니다. 내 안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할 뿐입니다.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기갈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방황하게 되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감동이 없고 지루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소련이 공산할 때 총칼로 교회들 다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지하교회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하교회에서 고통받는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전에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공산이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지켜내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어떤 그런 이렇게 러시아 성도들의 그 간증이 적힌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지하 교회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들이 서방 사회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서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그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로 망명을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주로 망명을 갔던 성도 러시아 성도들이 그들이 러시아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호주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다르게 소련과 다르게 자유로운 예배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호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인들, 그 땅에 왔던 러시아 크리스천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호주가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대답은 너무 좋아요. 이걸 기대하고 대답 물어봤는데 좋다는 사람이 일부 있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냐 물어봤더니 러시아에서는 비록 숨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배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눈물에 감동이 있었고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도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됩니다. 내 안에 힘이 있는 것 같고 뭘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절망이 찾아와요. 안 될 것 같고 내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 이런 질문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딱딱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죄가 관영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감동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고 감동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됐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안에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비결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적인 기갈에 빠져서 방황하고 만족도 없고 눈물과 감동도 없는 삶이 오래 지속되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강팍하게 되고 굳어진 마음으로 이제 점점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 강팍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재앙이 쏟아 부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이 망했던 것은 그 강팍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잘 지내가요? 죄를 지었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신가요? 죄를 지었는데 일이 잘 풀려가고 계신가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한다. 바로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한 번에 그가 인생이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막을 수 없던 것처럼.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거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훈련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안에서 매일처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통하여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다니까요. 설득당함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